모두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오늘 8월 초하루 신중 기도일인데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신중 기도는 가정의 평안 그리고 재앙의 소멸을 위해서 음력 초하루부터 초사흘까지 평소 우리가 늘 하는 사시불공에 얹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초하루 기도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던 사시불공에 초하루부터 초사흘 날까지 신중 기도를 얹어서 더해서 하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하지 않는 신중청, 지심증례 공양 진법계 허공계 화음의 상상계 욕색 제천중, 이게 신중청이라고 해서 신장들을 청하는 그런 연불이요. 그래서 이런 신중청을 해서 여러 가지 죄악을 소멸하는, 또 불성을 소지의 길상다란이, 또 여러 가지 다란이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중기도를 할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뭐다? 신중기도는 어디까지나 평소의 기도에 더해서 하는 기도이지 신중기도 자체가 메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기도는 평소에 사시불공에 더해서 하는 기도다, 중심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하룻 날부터 초사흘 날 절에 와도 신중기도만 하지 않죠. 그죠? 먼저 사시불공 평소 때 똑같이 하고 천수경하고 그 다음에 칠정례하고 그죠? 맞이 부처님께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맞이를 다시 신중단으로 옮겨서 신중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초하룻날 절에 오셔가지고 신중기도를 해서 공덕과 기도 가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평소에도 사시불공, 평소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평소에 기도를 부지런히 하셔야 오늘 초하룻날 신중기도를 통해서 얻는 공덕과 가피가 크다 그 얘기요.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 안 합니다 이런 얼굴인데 평소에 하시는 기도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절 이름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다 보니까 많은 우리 불교대학 불자님들이 아마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불자의 아마 반 이상은, 절반 이상은 관세음보살 기도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평소 관세음보살 기도를 다 하신다는 가정하에 내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뭐 웅얼웅얼 하시는데 뭐 잘 모르겠다, 안 들린다. 예. 근데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도 평소에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지 근데 뭐 남들보다 긴 시간, 좀 더 긴 시간 동안 연불하고 정근하고 뭐 사경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들여서 기도를 한다는 게 이게 꼭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 그 지난 백중법문 때 큰 스님도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뭐 겉으로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뭐 하고 있었다? 은행나무 바리때, 재경 행상책 이라고 있으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은 이건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참 알기가 어려워. 이런 걸 남들하고 뭐 비교할 수도 없고, 그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시간으로 평가하기에도
기도하다가 망상 들 때가 많으니까 단순히 기도 시간이 길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까닭은 어떤 공덕과 가피를 입기 위함인데 내 스스로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들면 또 기도하기가 힘들어. 기도하는데 힘이 빠져요. 내가 잘하는 게 맞나? 이대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 또 기도가 안 돼. 이게 또 망상을 불러가지고 기도가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은 적어도 내 스스로가 기도를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 확신은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잘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가 이까지입니다. 길었다. 예. 근데 또 여기까지 들으시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법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또 속으로 혹시 다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에이 나는 관세음보살 기도 안 하는데 그냥 가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장경이라는 경정에서 말씀하시기를 지장경 백중 때마다 꼭 나오는 지장경이죠. 지장경에서 마지막 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그 어떤 부처님이나 그 어떤 보살님 또는 그 어떤 경전 제목이나 또는 경전의 문구 하나를 지극정성으로 불러도 모두 다 구제받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꼭 관세음보살 기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모든 거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전을 늘 우리는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 심지어 우리 절 법요집에도 실려 있어. 유명한 경전 가운데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법화경. 법화경의 25번째 품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는 분? 법화경 25품. 이게 뭔 말인고 하는 분도 있을 거라. 법화경 공부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법화경은 총 28개의 품으로 이루어진 경전인데 그 가운데 25번째 품 제목을 혹시 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집에 가도 됩니다. 농담이고. 예, 맞습니다. 25품. 관세음 보살 보문품이라. 관세음 보살 보문품, 줄여서 그냥 보문품이라고도 하는데 이 보문품은 예로부터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화경, 어찌 보면은 법화경 28개 품 가운데 하나의 품에 지나지 않는 이 보문품을 따로 떼어내서 뭐라 불렀습니까? 관음경. 쏙쏙 잘 나온다. 관음경이라 이래 불렀습니다. 관음경. 그래서 법화경 전체를 독송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은 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 관음경만 따로 떼어내서 독송하면 짧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거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이 관음경 보문품을 곁에 두고 독송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우리나라 이 불자님들의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믿음, 신앙, 이것은 이 보문품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절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초하루법회 때 오셨는데 왜 갑자기 관세음보살 이야기를 하느냐. 앞서 말씀드렸죠. 초하루 기도는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초하루날 기도를 해야 그 공덕의 가피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초하루날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공덕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평소에 꾸준히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 가피가 더 크게 있다. 물론 뭐 초하루날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그 나름의 공덕은 있죠. 하지만 그죠?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런 까닭에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법에 대해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문품을 잘 모르는 분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니까 설마 있겠나마는 그래도 한번 독송을 하고 오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법요집 319쪽입니다. 319페이지. 거기 보면은 관세음보살 보문품 해가지고 관음경 개송. 그러니까 실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보면은 개송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쭉 길게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은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한 이 개송만 우리 법요집에 실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독송을 해보시겠습니다. 묘한 상호가 주신 부처님께 제가 지금 저희를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르나이까. 묘한 상호가 주신 세존께우서는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그대는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에 따라 마땅히 응하느니라. 큰 소원은 바다와 같이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급 동안 여러 천억 부처님 모셔 받들며 정정한 큰 소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줄여서 말하노니 그 이름 듣거나 모습을 보느니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을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이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이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놓게 하네. 수미산 몽우리에 서 있을 때도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허공에 떠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험한 산에 떨어져 굴러내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덜끝 하나 손상치 못하게 하네. 원수인 도적에게 둘러싸여서 제각기 칼을 들고 헤아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 국법을 어기게 되어 망나니 칼끝에 서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의 칼날이 조각조각 부수어지네. 옥중에 갇혀서 큰 칼을 쓰고 손발에 고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의 저절로 시원하게 풀려나오고 방자히 저주하며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려 할지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에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흉악한 나찰이나 독한 용들이 이내 몸에 치려한다 하여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오히려 그들을 항복케 하고 사나운 짐승들에 둘러싸여 험상한 이와 발톱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을 오히려 도망케 하네. 살모사 독사 같은 무서운 독충들 도끼가 불꽃처럼 내뿜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의 소리 듣고 스스로 피하여 가고 검은 구름 천둥에 번개치면서 우박과 소나기 퍼붓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에 잠시간에 흩어져 그치게 되네. 중생들이 곤욕과 핍박을 받아 한량없는 괴로움 닥치더라도 관세음의 기묘한 지혜의 힘이 세간의 모든 고통 다 구하네. 신통하고 묘한 힘 두루갖추고 지의 여러 방편 널리 닦아서 시방의 모든 세계 어디서든지 갖가지 몸놔두지 않은 데 없어 가지가지 험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의 축생들까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차츰차츰 모두 다 없애버리네. 잠대고 깨끗하게 보살피시고 넓고 크신 지혜로 관찰하시며 자비하신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시니 언제나 원하옵고 항모합니다. 때없이 청정하고 밝은 광명이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개치고 풍재와 화재들을 굴복시키고 골고루 이 세상 비춰주시니 대비는 체가 되고 계행은 우레되고 자비하신 마음은 묘한 큰 구름 감노의 법비를 내려주셔서 번뇌의 불꽃 소멸하오며 송사하고 다투는 법정에서는 무섭고 겁이 나는 진중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원수들을 물리쳐 흩어버리네. 미묘한 음성이신 관세음보살 범천왕의 음성과 조수의 음성 세간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갈수록 사무침이 더해만 가네. 중생들은 조금도 의심치 마세. 거룩하고 정정하신 관세음보살 세상사 고뇌 속에 등대이시니 능히 믿고 의지할 어버이시네. 여러 가지 공덕을 다 갖추시고 자비한 눈길로 중생을 보시며 중생의 원함 따라 복덕 주시니 그 공덕 찬탄하며 예배합니다. 예, 같이 독송을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경전의 내용을 알려고 하면 뭘 보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제목을 보라 그랬어요. 제목을.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 본품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는 지금 다 같이 함께 읽고 독송을 했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관세음보살 본품 이 제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인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제가 우리 대관음사 불자님들에게 제가 감히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또 제가 또 괜히 낯서는 것 같아가. 관세음보살님 할 때 이 세음은 세상 세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소리라. 그 세상의 소리를 볼관, 보신다는 뜻인데 일단 이 세상의 소리라는 게 뭐냐? 세상의 소리가 뭐죠? 말 그대로 세상의 소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소리입니다. 거기에는 유정이 내는 소리가 있고 무정이 내는 소리가 있어. 유정이란 사람이나 동물, 짐승들과 같은 의식이 있는 생명체고 무정은 나무나 돌 이런 생명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이런 생명체를 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정과 무정이 내는 소리들. 근데 스님, 유정, 사람이나 동물들, 짐승들은 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데 무정, 나무나 돌, 물 이런 것들도 소리를 냅니까? 소리를 내죠. 서로 부딪히거나 비가 되어 물도 비가 되어 떨어지면 소리를 내고 나무는 바람을 만나면 소리를 냅니다. 이것도 다 소리라. 어쨌든 이 유정 가운데 유정은 사람이나 동물이라 그랬죠. 근데 유정 가운데 소리를 제일 많이 내는 건 뭡니까? 역시 사람이라. 여름 한정으로 매미가 소리를 더 낼 수도 있지만 사람입니다. 역시 사람이 소리를 제일 많이 내. 동물들은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저 동물 소리를 내고 울거나 짖거나 하는 게 전부인데 사람은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그러다가 말도 많이 하고 그죠? 이런저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그 말들도 대단히 복잡해요. 그죠? 대화 일상적인 대화부터 이런저런 얘기까지 많은데 근데 우리들은 특히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가 잘 되지 않을 때 즉 너무나 힘이 들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소리를 내요. 그 도움을 바라는 목소리, 그 중생들이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소리를 그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관자는 볼관자인데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는 건 견이라 그래. 볼견. 이 눈목자거든. 단순히 겉모습, 드러나 있는 모습만 보는 것을 견이라 하고 관은 뭐라? 소리, 행동, 그 사람의 어떤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것을 관이라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리와 행동, 표정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까지 헤아리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관이라. 그래서 누군가 법당에 왔는데 도반이 인상을 쓰고 앉아 있어. 그러면 견하면 어떻습니까? 도반을 견하면 인상 쓰고 앉았네. 이게 끝이라. 근데 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인상을 쓰고 저렇게 앉아 있을까? 혹시 몸이 불편한가? 그럼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보는 게 관입니다. 여러분들은 견을 합니까? 관을 합니까? 또 이래 얘기하면 또 누가 견을 하겠습니까? 다 관을 하지.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중생들의 그런 하나하나 그런 걸 다 이렇게 살펴보신다 그 말입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런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중생의 이런 도움을 바라는 소리를 바라보시는데 그 관세음보살님은 뭐다? 보문이라. 보문. 이 보자는 늘 보자입니다. 문자는 문문자라.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께서 중생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바라는 중생들을 살펴보시고 그 중생들에게 어떤 가피를 내려주시고 중생들을 도와주시려 하는데 그 관세음 보살님의 어떤 그런 중생 구제의 문이 넓다 그 말입니다. 넓다. 문이 넓어. 문이 넓다는 게 뭡니까? 문이 좁으면 어때요? 좁은 문.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은 어떤 문이고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넓은 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이 넓은 문 생각한다고 또 우리 집 문 막 몇 잔지 막 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좁은 문 해가지고 뭐 어디 개구멍 떡 떠올리고 이 절에 이렇게 다니셨는데 넓은 문 좁은 문 하면 그런 걸 떠올리면 안 돼.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문은 뭡니까? 관세음 보살님에게 우리가 제도받는 가피를 받는 문을 말하는 거라.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문이 넓다라는 것은 뭡니까? 관세음 보살님들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구제하신다는 뜻이라. 좁은 문은 뭐요? 그런 가피나 제도받는 게 좁다 그 말이라. 힘들다 그 말이라.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어때요? 쉽죠. 몸집이 크나 작으나, 그죠? 넓은 문이면은 몸집 큰 사람도 쉽게 들어가지. 근데 문이 좁으면 어떡해? 문이 아주 좁으면은, 그 몸매가 좀 푸짐하신 분들은 힘들다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은 조건. 근데 넓은 문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 중생을 제도하는데 조건이 없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서 관세음 보살님에게 가피를 바라면, 여기 아까 우리 관세음 보살 보문품 읽었죠. 관세음을 염하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 부르는 그 힘에 의해서 그 공덕으로 관세음 보살님에게 우리가 가피를 받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있다 없다? 뭐 다른 거 있던가요? 뭐 매달 절에 나와 출석 체크하고 뭐 관세음 보살님한테 매달 용돈 좀 드리고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오직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염하는 것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문이라는 거예요. 넓은 문이라. 조건이 단순해. 근데 좁은 문은 어때요? 조건이 까다롭지. 까다로워. 그래서 좁은 문 할 때 우리가 어떨 때 좁은 문 합니까? 취업의 좁은 문 이라잖아. 취업의 좁은 문. 요새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는데 취업하는데 문이 넓다 좁다? 좁아. 왜 좁아요? 요구하는 게 많아. 그죠?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조건이 많은 거 아닙니까? 조건이 많으니까 문이 좁고 힘든 거예요.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누구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점수 몇 점 이상에 어쩌고 저쩌고 자격증 많이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취업하기가 힘든 거예요. 조건이 많으니까. 그에 비해서 넓은 문은 어떻다? 팔다리 멀쩡하면 다 온나? 이러면 조건이 없는 거 아니에요. 크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넓은 문은 간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고 관세음 보살님의 기도 가피를 잊고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데는 넓은 문이라. 조건이 없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여기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얼굴 좀 잘나고 못나고 이런 차별도 없고 나이가 많고 적음의 차별도 없고 돈이 많고 적음의 차별도 없는 거예요. 오직 관세음 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만 관세음 보살의 구제와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피를 입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피를 입는 건 아닙니다. 쉽게 그냥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 관세음 보살님의 넓고 깊은 그 가피 공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 얼굴을 쳐다보시죠. 제 얼굴에도 그 답은 없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다? 보문품에 아까 있었다 그 말입니다. 보문품에. 자, 법요지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래가 되겠나? 네. 관세음보살 보문품 319페이지 여기 보면은 그 첫 줄에 보면은 묘한 상호가 주신 부처님께 제가 지금 저희를 묻자오니 불자들이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르나이까 이런 구절이 있네요. 사실 이 보문품을 읽고 공부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터인데
이 지금 질문하는 무진이 보살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관세음 보살님이 어떤 인연이 있어서 관세음 보살님이 되셨나,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관세음 보살님이 어떻게 관세음 보살님이 되셨는가가 아니죠. 우리 중생들의 관심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느냐?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큰 불길 속에 들어가도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염하면 불이 이 몸을 태우지 못한다. 또 홍수에 떠내려가거나 혹은 나찰 귀신의 나라에 표류하거나 흉기에 의해서 해를 입으려 할 때나 또 쇠고랑을 차고 있을 때에도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염하면 그 모든 액난을 벗어날 수 있다 그랬거든. 근데 이 구절을 또 읽고 너무 또 글자 그대로 구절을 읽고 진짜인갑다, 이대로 하면 진짜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불 피워놓고 불길 속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진짜 불에 안 타나 시험할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법요집에는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이를 연못으로 바꾼다 했는데, 경전은 문자 그대로 이런 게 아니라 법화경은 그리고 뭐로 유명한 경전이요? 법화경은 공부할 때 다 배웠죠. 법화경은 비유로 유명한 경전이라. 비유. 법화 칠류, 법화경의 7가지 비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 비유로 유명하다 그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보문품에서는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거룩한 힘에 의해서 모든 액난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액난을 자세히 우리가 읽었다면은 그 액난들마다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방금 나왔던, 우리가 읽어봤던 보문품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었는데 그 재난의 특징이 뭐라? 저는 한 번도 안 겪어본 재난인데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거기에 나오는 재난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전부 다 뭐다?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 상황이라. 간당간당.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그 말이요. 목숨이 지금 이럴 위기에 처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다. 죽기 직전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이래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아이고, 그러면 스님 죽기 전에 관세음 보살 하면 되겠네. 요렇게 생각하면 더 곤란하다 이 말이요. 경전의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평소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언론, 신문, 방송에서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하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들어봤었을 거라.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죠? 진짜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목숨이 간당간당하다는 생각으로, 내 목숨이 여기에 걸렸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했다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여러분들 집안에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지금 학생은 없는 것 같고 손자, 손녀가 다 학생 좀 안 되겠나 싶은데, 물론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는 다 자식들이 학생들이었겠지만 그때 기억납니까? 애들 도시락 싸주고 할 때 기억나요? 여러분들 자식이 학창 시절일 때 학교에 보냈잖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중고등학교 이렇게 보낸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 가서 공부해서 취업해가지고 이제 인간으로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 보낸 거죠.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이놈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만 하고 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더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수업 안 듣고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오는 거라 쪼르륵. 수업료도 다 냈고 학교에. 그리고 학교에 공부에 필요한 교과서라든가 뭐 참고서도 다 사줬는데 하라는 공부는 학교에서 안 하고 선생님한테 인사만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쪼르륵 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이 그랬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다리 몽둥이를 그냥 진짜 예, 다른 건 몰라도 그죠? 학생이 지금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서 선생님 얼굴만 딱 보고 인사만 하고 오는 거야. 돈은 실컷 다 내놓고 교과서까지 다 사놓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슬슬 감이 옵니까? 눈치가 빠른 분들은 감이 온다. 지금도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스님이 뭐 갑자기 학교 얘기하노? 이래 보시는 분들은 아직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녀 학생 얘기입니까? 우리 불자 얘기입니다. 우리 불자들 얘기라. 불자라면 모름지기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말씀을 따라 수행 잘하고 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지. 즉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서 가피를 입는 그리고 복을 받는 삶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인사만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오는 것처럼 절에 기껏 와가지고 법당에 가가지고 절 삼배하고 아이고 오늘 기도 잘했다. 그리고 집에 또 돌아가는 거야. 이거하고 학생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지. 절에 와갖고 부처님 얼굴만 보고 그냥 인사만 하고 절만 몇 번 하고 종소 가가지고 기도 하나 올리고 요래 가는 건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금 수업료 다 내고 가서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오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지. 절이든 학교든 갔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 장소라. 그죠? 부처님한테 인사하러 장소가 아닙니다. 인사는 기본이고 말 그대로 사람의 일이니까 인사라는 게 사람의 일이니까 인사는 기본이요. 인사를 기도로 생각하면 안 돼. 절에 가서 절 삼배하고 와서 기도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절에 가서는 경전을 독송을 하든 그죠? 뭐 절을 하든 참회법을 하든 사경을 하든 수업을 듣든 그죠? 봉사를 하든 뭔가 기도를 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대로 뭔가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는 것처럼. 선생님 얼굴 보고 인사하고 왔으니까 나는 학교에서 일 다 했다. 이래 말하는 거나 나는 절에 가지고 부처님께 인사 올리고 왔으니까 절 3번 올리고 왔으니까 할 일 다 했다. 이래 말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택도 아닌 얘기다 그 말이지.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바란다면 원하는 학교 가려고 새벽부터 학교 가서 밤늦게 공부하는 학생이 하듯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 가운데 어설프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확실하게 해야 되는 법이지 설렁설렁 해가지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문품의 이 구절들은 목에 칼날이 들어오듯 불구덩이에 빠진 듯 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다. 내 목숨이 지금 삶과 죽음에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 가피를 구해야 기도가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죽기 직전이 제일 간절하지 않겠어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야 우리가 가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근데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수행이나 공부나 또 세상살이도 마찬가지라. 열심히 하는 사람 죽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한다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다 이해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해하면은 관세음보살 보문품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날 자리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2014년도라. 2014년도 11월 23일.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이날 경기도 인천광역시 연평도에 북한군이 포를 쏘았어.
연평도는 북한 황해도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백령도가 뭐 북한하고 제일 가깝다 그러는데 백령도는 우리나라하고 제일 멀리 떨어진 어찌 보면 그런 데고 그 북한하고 제일 가까우면서 연평도는 북한 바로 밑이라.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금방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연평도에 북한이 예고도 없이 포를 쏴버린 거예요. 군부대에만 쏜 게 아닙니다. 연평도에 해병대가 있었는데 해병대 부대에만 포를 쏜 게 아니라 민간인 사는 지역까지 다 쏴버렸어.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뭐 난리는 아니었죠. 수십 발을 쏴가지고 섬의 한 40%가 불타버렸어. 그 산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타깝게도 이 포격, 북한의 포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해병대 장병과 민간인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놀랍게도 우리 한국불교대학 불자님의 아드님이 여기서 근무 중이었어.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해병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부대 연병장, 뭐 운동장 같은 데죠. 거기에 포탄이 막 떨어지더래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군인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장비를 가동을 시키고 북한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군인들이 포탄을 나르고 포를 갖다가 움직이고 하는 동안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 불자 아드님 같은 해병대 동료가 다치고 그죠? 그런 큰 사고를 당하는 와중에도 이 아드님은 그 와중에 관세음보살만 했답니다. 관세음보살. 그래서 북한에 대한 반격을 끝내고 나중에 상황이 종료돼서 점검을 해보니까 본인 주변의 사람들은 다치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같은 군인들 그리고 부대도 많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포에 맞아가지고 그랬는데 본인은 털끝만큼 다친 곳이 없었다라고 이 당시 이 아이가 제대해서 우리절 법보시에 이 내용을 수기로 올렸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뭐 10년 전이니까 나이가 이제 돼가지고 얘 곧 장가 간다 그래요. 그 보살님이 지금도 우리 절에 나오십니다. 절에 나오시니까 혹시나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라. 그래서 그 어린 친구가 그 와중에 어디에 그죠? 어디에 의지를 했겠습니까? 의지할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만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지고 다친 곳 하나 없이 그렇게 포탄이 떨어져서 불바다가 되는 와중에도 무사했다. 그러니까 진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해야 그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일부러 또 죽을 구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할 게 아니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평소 때 열심히 그렇게 내 목숨이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기도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열심히 부르면 되는 거고 오늘 매달 한 번 하는 초하루법회에 이렇게 다들 오셨습니다. 어쨌든 안 오시는 것보다는 오시는 편이 공덕이 크겠죠.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 초하루 기도의 가피를 더욱더 우리가 크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들 그것이 관세음보살 기도든 아니면 다른 어떤 기도든 간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오늘 이 법당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내가 제일 열심히 기도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생업이 있고 또 가정도 있고 하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많은 시간을 절에서 보내면서 기도를 할 수는 없어.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기도하는데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뭐 재경행상책, 은행나무 바리떼 이라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 방금 우리가 본문품에서 읽은 것처럼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이 기도 아니면은 나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가피가 있을 것이다. 오늘 초하루법회 이렇게 동참하셨으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기도의 가피를 크고
확실하게 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쁠 거 없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갖고 나쁠 게 뭐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쪼록 초하루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열심히 기도하셔서 항상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초하루 기도의 공덕으로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원만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무살